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
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주일 불러주셔서 존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서운 겨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용기를 느끼게 하시고 따스한 봄을 지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더위와 지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불순종과 무지로 인하여 주님 아파하시며 돌아오라고 손 내미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붉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 삶을 다짐하며 성전을 나섰지만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안일함을 위하여 주를 모른다 부인했던 저희들의 붉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곧바로 응답하시기보다는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며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권세의 도전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한숨 짓는 이웃들 위해 기도합니다. 벼랑 끝 절박함 가운데 아픔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같이 울고 처진 어깨를 먼저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손 내미는 용기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과 같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며 사회론 진출해야 될 시기에 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기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복들을 저희 오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모든 자녀에게도 허락하시사 미래에 다가올 삶의 도전들을 당당히 헤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준비 과정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이들이 헌신과 순종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에 주의 사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사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풍경 너머에 주님의 자비를 갈구하며 주님의 동포들의 기도 소리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구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8절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정욕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또 어떤 사람은 야심이나 부정직한 것이, 또 어떤 사람은 편견과 고집이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끌어갑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불경건한 그런 그 충동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생활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생각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 가운데서 그 육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둘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르지만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적인 사람, 이 둘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인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과 또 종교적인 사람, 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도 자기 양심과 또 자기 신념과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고 자기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어도 그것은 자기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자기 육신 안에서 발견이 되거나 또 자기가 만들어서 신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적인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 유대교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참 유대교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오실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소수의 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참 유대교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도에 지나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나친 종교적 열심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그 종교적 열심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까지 그런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갈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깊이 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얼마나 쉽게 구분이 됩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 가운데서 지금 두 개의 표지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쪽의 표지판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그 표지판이고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표지판은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표지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리에 대한 충분한 배움이 없거나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자들이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교리를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일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완성된 것이라면 우린 이미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열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맞는 이 품격, 우리에게 맞는 이 품격의 그 질서요, 규칙이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무는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의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을 행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는데 분명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는요, 결과를 말합니다. 최종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은요, 처음 출발 부분입니다. 생각은 시작이고 열매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시작 부분, 육신의 이 시작 부분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흘러나오는 원천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에서 쓴물이 흘러나와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데 쓴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처음에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흐르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쓴물로 바뀐 것이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쓴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그러면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거나 그걸 정당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됨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적 인간의 그 원천적인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 시작점, 출발점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은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은 부패한 인간성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연스레 자신만을 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이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 옛 본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여전히 죄성도 있고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늘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은 항상 피곤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육신으로 시작하는 일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는 혼란과 무능과 절망뿐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사망입니다. 영이 뜻하는 바는 생명과 평안의 존재이지만 육이 뜻하는 바는 바로 죽음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세계와 인간세계에서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절의 말씀에는 성령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막연하게 흘러가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아서 성령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명과 평안이 성령,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그것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옛날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이 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육신이 된 세상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의 옛사람,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도 덥고 습도도 높아서 참 힘든데 그래도 성경 읽는 일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른다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있어서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또 지켜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몸에 특별히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또 일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열매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또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속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그 고통과 힘겨움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또 화해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